오늘은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는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구속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구속사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속사의 핵심이요 감추어졌던 신비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생전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면서도 이 예언이 누구를 의미하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겁니다. 선지자들은 여러모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신비가 그들에게조차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조차 이게 감추어졌는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조차도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 구원의 비밀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이 구원의 비밀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또 수많은 임금들, 왕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신실한 왕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부단히도 기다리고 갈망했으나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다윗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예언을 했지만, 또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이 전해질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였으나 그마저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이 모든 구원의 비밀들은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을 살아서 눈으로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은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듣고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 천국에서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히브리서 첫 장을 우리가 이미 봤듯이 첫 구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장엄한 선포가 첫 구절에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듣기만 했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들을 통해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영광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뵙는 영광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까 도마에게 도마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독자들과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야 마땅할 것인데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눈으로 보면서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와 진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진리를 거부하고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한들 그들보다 우리는 잘 믿었을 것이라 하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셔도 이단이다 할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오늘날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거부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관습들, 답습들, 이 유전들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이 급진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교회,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진리가 이제 두꺼운 껍데기가 깨지고 그 안에 알맹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비밀과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마저도 그 비밀, 그 신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흠모한다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늘 뵙는 존재들이고 항상 그분을 직접 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권능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의 신비와 비밀, 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신기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고난에는
이 구원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깊은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무조건 고난을 자꾸 벗어나기만을 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신비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기록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또 신앙과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의 최종 결국인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비이고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고난도 신비요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은 그토록 크고 위대하고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내 상황은 왜 이런가? 뭐 성격은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정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딱 맞는 것을 세팅해서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부들로부터 매일 4시간 이상씩 3년 이상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뭘 배운 것인가? 이 구원의 비밀과 신비 이것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3년 이상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밀과 신비와 깊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찾고 또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을 때 그렇게 삶으로 살 때 비로소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새신자로 그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신자 받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3년 4년 동안 하루 3-4시간씩 깊은 구원의 비밀, 신비를 알고 그것을 흠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삶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한 다음에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비밀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 수준이나 지적인 유의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는 자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배우는 자들에게 전이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변화요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이 선생들은 아무에게나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구원의 비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신비와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까지 너희 얼굴에 수건이 덮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감추어진 비밀을 몰랐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덮였다가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늘이라는 건 뭔가 이 수건 덮개와 같은 겁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덮였다가 벗겨졌다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수건으로 덮여져 있던 모세 얼굴에 덮여져 있던 수건처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비로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구원에 대한 비밀, 깊은 진리를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됐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오늘날까지 수건이 덮여져 있고 이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서신에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은 말씀 듣는다고 해서 구원의 비밀이 다 열리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헌신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의 비밀이 열릴 수도 있고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 같이 닫혀 있는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힘쓰는 자에게 열리는 이 깊은 비밀은 휘장 넘어 영광의 영역,
그 지성소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또 성소 영역에만 있어서 기름 부음에만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구원의 비밀은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 신비를 갈망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힘써 추구하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이 비밀을 아는 자, 지성소 영역까지 나아가서 그 신비를 체험하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들었던 상식적으로는 그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지, 그럼 어떻게 구원받나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대로 그 정도의 고백은 귀신들도 다 하는 고백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떨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고백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속사도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 이름 부른다고, 주님 내 메시아요 나 구주라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요 구절은 쏙 빼놓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무렇게나 방만한 죄악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베드로에게 배운 거죠. 속사도는 사도들에게 배운 겁니다. 스승인 베드로가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의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시는 거고 성경도 읽는 것이고 설교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내가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첫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없는 말 같겠지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구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말했던 구원과 오늘날의 구원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뭐가 오리지널일 것 같습니까? 샘의 근원이 오리지널 물이죠. 흐르고 흘러서 더러워진 물이 오리지널 근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구원, 입으로만 떠들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도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값없이 받은 것이지 무슨 편의점 1+1, 2+1 상품처럼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타협하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이익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나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인 것을 알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기록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들은 복음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귀중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값싼 그 저울의 티끌만도 먼지만도 못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과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늘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